우리 서양과 동양에 이렇게 서양에서는 제일 두려운 게 죄라고 합니다. 죄인에 대해서. 그리고 동양에는 어떤 선교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동양에는 신에게 벌 받는 걸 제일 두려워한대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게 서양과 동양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 개인의 특성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는 늘 예전부터 해온 게 무당, 산신령, 용왕 여러 가지로 지금 제사하고 굿하는 게 귀신을 달래는 거고, 또 용왕신에게 사실 비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닷가에는 더욱더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런 굿들이 다른 데도 발달 다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게 제일 두려운 게 당신 죄인이다, 그래서 벌 받는다, 이거는 워낙 다 죄를 짓기 때문에 동양의 사람들에게는 설득력이 좀 떨어진대. 뭐가 설득력이냐면 당신 살리실라께 벌 받는다, 이런 얘기. 그래서 용왕신이 노했다, 이런 거 제일 두려워한대.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건 삼직이죠. 만왕의 양 대신 사단의 머리를, 권세를 깨뜨리신 귀신의, 사단의 머리를 깼으니까 귀신의 머리죠. 귀신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신 그리스도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분명히 써져 있잖아요. 하나님 아들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함이라.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근데 서양에서는 그거보다는 죄인이기 때문에 벌 받는다, 이게 제일 두려워한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모든 죄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모든 죄 문제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이죠,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문제가 끝났죠. 해결받은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죄 지을 수 있다? 그건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요, 그렇지가 않아요. 기스날까봐, 그리스도에게 기스날까봐 오히려 더 조심하고 더 합니다. 그래서 더 이게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더 조심하고 더 신경 쓰고 또 그래 한다니까요. 밖에서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는요, 진짜 그거보다 더 초월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복음,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비밀이다. 우리가 백화점이 아는 그 그리스도 수준을 알면 그 사단을 못 꺾어냅니다. 그죠? 죄를 못 이기고요. 죄 문제 끝나는데 우리에게 죄 지으려고 하는 죄성 이런 것도 있잖아요. 못 이긴다니까요. 영적 문제 못 이겨요. 백화점이 12월 25일 좀 있으면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 하고 캐롤송 틀어놓고 하죠. 그런 식으로 알면 못 꺾어내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비밀이다. 그리스도를요, 우리가 진짜 알면 이제
뛰어넘어서는 거죠. 이제 초월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는 바로 구원받고 끝나면 구원받고 딱 천국 가버리면 이제 끝나는 건데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거든요. 그러면 현장에서 사단과 싸워야 돼요. 결국 귀신은 사단의 심부름하는 존재니까 귀신하고 싸워봐야 그냥 귀신 쫓아내고 그러면 되는데 진짜 싸움은요 이 사단과의 싸움이에요. 귀신과의 싸움. 결국 진짜 조종하는 사단이 진짜 우리의 대적으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요 요즘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사단만 기뻐하겠구나.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대화할 게 있어가지고 그 주차 문제로 대화할 게 있어가지고요. 어이없이 말이죠. 어이없이 그 아파트에는 지정 주차 그런 거 없잖아요. 누구나 다 될 수 있는 데인데 어떤 할아버지 아저씨가 한 60대 후반 되신 할아버지 아저씨가 저에게는 아저씨가 화물차를 딱 거기 딱 제가 딱 대고 새벽 예배 끝나고 이제 거기다 이제 딱 대고 이제 딱 올라가려 하는데 할아버지가 어디 오셨네. 저 1년 살았는데 아직도 저를 보고 어디 오셨네. 보는 사람마다. 근데 보는 사람마다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할아버지 가족일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그 주차 거기는 이 할아버지가 제일 잘 돼요. 항상 거기는 화물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거기다 대면 꼭 누가 물어봐요. 어디 오셨냐고. 그래서 집에 왔다고. 근데 꼭 물어봐요. 어떤 할머니도 물어봤고 아줌마도 물어봤고 이 할아버지가 물어보는데 어디 오셨냐요? 집에 왔어요. 그랬더니 거기는 내가 되는 자리래. 왜요? 그 아파트는 누구나 다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랬더니 아파트 총무랑 얘기돼가지고 자기가 여기 꼭 돼야 된다. 그래서 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됐으니까 오늘은 됐으니까 저 다른 데 대시라고.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요. 그 2대가 될 수 있는 차에 제가 여기 되고 여기 원래 돼 있고 제가 여기 되는데 여기 가고 탁 차를 딱 걸어 먹더라고요. 나갈 때 전화하라는 거예요. 귀찮잖아요. 나갈 때 전화하고 더 빼달라 그러면 또 그러니까 알았다고. 내가 뺄 테니까 그거 대시라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지 왜 안 했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봤는데 그래서 그 아빠는 싸우면 진다. 이거 해가지고 지지는 않는데 진다. 싸운다는 그 자체가 아빠는 목사님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고 목사님이기 때문에 목사님은 싸우면 진다. 싸우면 안 된다. 이겨도 그건 지는 것이다. 싸워가지고 제가 이기면 누가 기뻐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사단만 기뻐합니다. 싸워서 지면요 사단만 기뻐해요. 하나님은 이기든 지든 기뻐 안 하십니다. 싸우지 않고도.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그 정도 그래서 제가 그때 좀 약간 마음이 이렇게 좀 불편하려다가 내가 여기 전도해야 될 테니까 그동안 제가 막 5층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막 수없이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보좌에 축복으로 임하게 하시게. 2층에는 솔로몬 교회, 3층에는 저 천주교, 나머지는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수도 없이 올라갔다 하면서 기도했는데 여기서 제가 싸워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불편하다가 그런데 여기 전도해야 되지. 어려운 것도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거 조금 불편한 이 마음도 완전히 없고 진짜 막 그거 가지고
그러면서 대화가 되어지면서 그 할아버지께 전도가 딱 이렇게 얼굴 틀고 전도, 하나님 이것까지 완전히 그냥 모든 게 싹 다 하나님 그 영혼 살릴 수 있도록 완전히 나에게 이번 주가 또 영적 서밋이잖아요. 영적 서밋. 하나님 영적 더 기도했다니까요. 그때 찬스기도 한데. 어제 그랬는데요. 오늘 새벽에 또 그 아저씨 또 봤어요. 일찍 나가시더라고요. 참. 여기서부터 진짜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하여튼간 안 싸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여기서 복음운동 하려고 정말 내가 피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 이건 피해 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피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내 이익이 아주 완전히 막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그렇게까지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우리가 현장에서요. 맞든 틀리든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사단을 기뻐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우리의 대적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확실히 우리가 알고요. 완전히 사단 꺾어버려야 됩니다. 사단이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인간의 근본적인 모든 문제가요. 사단이 우리를 속였는데 우리가 또 안 속아 넘어가면 되는데 속아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신학자들이 우리가 이 얘기할 때 막 공격해요. 그러면 사단 때문이라고 한다면 모든 걸 다 사단에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너희들은 잘못 없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사단 배상설이라고 해요. 우린 그걸 주장하는 게 아니죠. 사단 때문에 그래가지고 사단에게 책임 다 떠넘기고 나는 죄 없다? 그거 아니죠. 왜냐하면 증거로도 아니에요. 저주는 누가 받았습니까? 우리가 받았잖아요. 우리 인간이. 그 죄 때문에 책임 다 떠넘기면 죄도 우리가 죄 안 받고 사단이 완전히 지옥불로 떨어지는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저주는 우리가 받았거든. 그러니까 우리 책임인 거예요. 안 속아 넘어가는데 속아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해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자꾸 오해를 하는데 그래 우리가 재앙을 받았다. 저주를 받았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와 저주를 통해 멸망하지 말라고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을 주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오실 텐데 그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 뱀의 머리, 뱀의 후손이라고 했더니 뱀의 머리. 뱀의 머리라고 한다면 진짜 뱀이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뱀의 후손의 머리. 그걸 옛뱀이라고도 하고요. 계시록에는 용이라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 사단의 머리를 깨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모든 현장마다 우리 인간을 속이는 사단을 박살내야 됩니다. 가문의 영적인 문제 박살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문의 영적 문제를 박살내야 됩니다. 가문의 영적 문제를 특징적인 게 있잖아요. 그거를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확실히 누리라는 얘기죠. 그리스도를 누려서 그거를 박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나 왜 영적 문제 왜 영적 문제 이런 걸 줬습니까? 야, 그리스도로 박살내. 그리스도의 능력을 네가 체험해야 될 거 아니냐. 저에게 메시지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로 박살내. 그렇게 하도록 너에게 그리스도를 준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내가 그리스도를 확실히 누리고 영적 문제를 계속 사단이 나를 속이는 부분들 계속 박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를 누린다. 만왕의 대신 그리스도를 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사도 바울은
사단이 너희 발 앞에 무릎 꿇기로 원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무릎 꿇었다는 것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렇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현장에서 사단이 완전히 박살난 것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가는 현장마다 현장 막 뒤집어졌어요. 야, 그리스도가 바로 이런 거구나. 아, 그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해 누려야 되겠다. 사도 바울만큼 내가 누려야 되겠다. 박수무당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박수무당 나오지 않습니까? 그 무당이 말이죠. 그 총독까지, 그 지역뿐만 아니라 총독까지 다 조정하고 있어요. 지금 국회의원들 뒤에 무당이 있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그럼 막 영향을 쫙 입혀요. 그 뒤에서 딱 조절하고요. 그 역대 대통령 중에 어떤 분은 무당님이 물어봐서 오늘은 무슨 넥타이, 무슨 색깔 넥타이를 이렇게 매야 됩니까? 이것까지 결정됐다잖아요.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도 많이 들렸어요.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래, 그럴 것이다. 그 어디 철강, 무슨 철강 그 회장님이 무당의 말을 듣고 당신은 참 돈 많이 벌 사람인데 문간방에서 자야겠구나. 그래서 그 문간방에 잤다잖아요. 그 회장이 얼마나 큰 집에 살겠습니까? 근데 문간방에 살았다니까요. 문간방 우리 랩런트를 압니까? 잘 모르겠죠. 그 외에 그 하인들이 사는, 옛날에는 하인들이 사는 그 방이 있어요. 여봐라 하면 이제 바로 나와서 문 열어줘야 되니까 문 옆에 있는 방. 뭐 아파트 같은 경우도 큰 저택 같으면 대문 옆에 조그만 있는 방이 있어요. 거기서 잤다니까요. 무당이 그 시켜가지고. 그 누가 시킨 겁니까? 사단이 시킨 거예요. 그래, 전부 다 영향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귀신 들리지 않아도 귀신, 사단에게 영향을 계속 사람들이 받고 있어요. 그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살지 못하고 결국은 사단 시키는 대로 살고 있다. 그거를 박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 사단을 박살내라 해야죠. 사도 바울이 그 현장 가서 박살냈어요. 총독이 돌아왔어요. 복음 듣고. 16장에 또 누구 나옵니까?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여인 나옵니다. 그 점 치는 여인, 그 귀신을 쫓아내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 거지게 난리가 난 겁니다, 난리. 주인이 말이죠. 여종이니까 주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주인이 점을 쳐가지고, 종이 점을 쳐가지고 돈도 받고 다 이렇게 수입도 받고 했는데 그게 점을 못 치니까, 귀신이 떠나가니까 점을 못 치니까 수입이 끊기는 거예요. 막 거기에 막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이 사람들이 말이지 이상한 얘기 해가지고 꼭 이제 핑계는 또 그렇게 됩니다. 이상한 얘기 얘기해가지고 이 지역에 왕이 또 있단다, 가이사 말고 또 있단다, 막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난리 나고 또 급기야는 사도 바울을 감옥에 딱 보내잖아요. 막 그런 식이에요. 만왕형을 얘기하니까, 우리에게 왕이 있다 얘기하니까, 우리에게 가이사 말고 왕이 또 있냐? 얼마나 비밀 잡기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우리 주인할 때 주라고 하는 게 큐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근데 그 큐리오스는 황제에게만 호칭을 칭할 때 나와요. 근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겐 그 큐리오스가 있는데 그 바로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반역으로 보이는 거예요. 막 그래 몰아가는 거죠. 모든 현장의 사람 다 그렇게 몰아갔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뭘 얘기했냐?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를 얘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주인과 우리의 왕이, 진정한 왕이 있다. 사단의 머리를 깨듯 진정한 왕, 권세 가진 왕이 우리에게 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다.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 또 있냐? 사도 바울은 현장에서 오직 그 그리스도, 딱 삼직에 대한 그 그리스도 정확하게 얘기하니까 막 현장이 막 뒤집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 정도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면 된다. 누리시기를 바란다. 그 누린다는 그 자체가 영적 서밋이고요. 그 누린다는 그 자체, 그 사람 하는 일이 바로 기능 서밋인 겁니다. 그걸 누리면 내 일이 기능 서밋이 돼버려요. 사도 바울 따라다니는 사람인들이 전부 다 기능 서밋의 축복을 누렸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민 거예요. 전도운 나갈 때 막 민 겁니다. 브리스길라 그러려니 막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정도로 막 뒤에서 민 겁니다. 하나님은 그 기능 서밋을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죠. 사도행전 19장에는요, 거기도 똑같아요. 똑같이 왕 얘기하니까 막 우리 막 왕이 또 있냐, 막 또 소요 일어나고 막 거기에 또 우상이 거기 막 가득하니까 특히 에베소 같은 경우에는 아르테미스 그 여신 굉장히 이렇게 막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이 영향을 주고 있죠. 막 거기서 또 그 우상들, 아르테미 무슨 여신의 우상이든 무슨 우상이든 이렇게 형상 만들어 놓은 거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내버린 거예요. 거기에 대한 책들도 다 내버리고, 무적 책들 이런 거요, 전부 다. 그러니까 막 거기에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증거한 그 그리스도의 삼직, 이게 지역을 뒤집고 막 문화를 뒤집고 막 사람을 막 뒤집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구나. 이 정도로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영적 서밋이라. 여러분들 우리가 이 정도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면 진짜 싸우지 않고도 이긴다. 사도 바울이 싸운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때리면 맞았고요. 감옥에 넣으면 들어갔고요. 그랬습니다. 없다. 그럼 굶고, 있다. 그러면 또 누리고. 사도 바울은 말이죠. 이게 그럼 어떻게 사단이 속기 발 아래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모든 걸 다 가졌어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정도면 되겠죠. 우리가 늘 하는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새 친구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싸워서 이긴 게 아닙니다. 요셉이 형들과 싸웠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과 싸웠습니까? 보디발과 싸웠습니까? 감옥의 간수들과 싸웠습니까? 안 싸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니까, 확실히 여자 요손을 누리니까 전혀 싸우지 않고도 승리한다. 다니엘 같은 경우는 불 속에,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건 어떻게 해? 그거 알고도 기도하는 거 보면 들어가겠다는 거잖아요. 새 친구들도 불 속에 들어가겠다는데, 누가 사자굴에 들어가고 누가 불 속에 들어가길 원하겠습니까? 근데 보이는 걸 그 사람들에게 보였다 이겁니다. 들어가야 된다. 이때 내가 우상에게 절하고, 이때 그 말 때문에, 사람의 그 말 때문에, 분명히 저 사단이 하는 짓인데, 그 말 때문에 내가 여기서 기도를 했던 거를 전에 하던 말고, 전에는 문 열어놓고 했는데 이제는 그 말 때문에 그 무기에 무서워가지고 문을 닫고 조용히 기도한다면
되겠냐? 생명 걸을 거를 발견한 거죠. 그리스도로. 거기에 하나님은 역사를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확실히 누려야 되겠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확실히 누려야겠다. 그리고 우리 어른들도 기도해야 되겠지만요. 특히 우리 렘넌트는요. 그래. 학교든 회사든 어디든 우리 어른들도 회사든 뭐 기업터든 서밋으로 가시라. 서밋으로. 뭐라 할 수 없을 만큼 서밋으로 가라. 어떤 분은 이 고등학교 전학을 왔는데 뭐 거기서는 막 크리스찬 학교인데 파벌이 있었더니 파벌이 있어가지고 막 싸우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전학을 왔는데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도한 겁니다.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리고 공부하기 시작했는데요. 전교 1등을 해버렸네. 그러니까 전교 1등을 하니까 공부 못하는 애들, 그야말로 공부 못하고 막 이런 애들이 쫙 따라붙는 거예요. 공부 잘,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애들 막 따라붙으니까 막 이게 또 그 목사님이었는데 이 목사님 주위로 막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파벌이 무의미하게 된 거예요, 거기에. 근데 그 목사님이 아침마다 이렇게 일찍 와가지고 성경을 딱 펴고 이제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책상에 이제 옛날에 우리 책상 서랍 밑에 딱 책상 넣잖아요. 책상 서랍에 이제 성경책 딱 넣고 가면 여지없이 그 성경책이 그 다음 날에는 휴지통에 들어가 있대. 다 빼가지고 다 집어넣은 거지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근데 여지없이 그 휴지통에서 탁탁 털고 또 다시 또 넣어놓으면 그 다음날 또 휴지통에 또 들어가 있고 계속. 근데 이 사람이 기도한 거예요, 목사님이. 야,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해. 야, 이 정도로 우리가 렘넌트들이 공부뿐만이 아니라 어떤 현장에서 내가 일을 한다 그러면 이거 진짜 언약을 잡아야 되겠구나. 이 일을 한다면 탁월하게 하자. 탁월하게 하자. 그래서 오늘 또 새롭게 그래. 지금 우리 그 지역에 그 청년 전도학교가 우리 경인 지역에 없어졌어요. 했던 분이 이제 관두는 바람에 없어졌는데, 참 이 청년 전도학교를 우리 교회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청년들이 우리 교회 청년들 중심으로 이제 시작을 하고요. 또 이 지역 경인 지역에 청년들이 계속 전도학교를 통해서 모여서 청년들 현장에서 쇼부 봐라. 현장에서 아예 탁월하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자. 그게 안 되느냐? 되는 사람 많은데. 되는 사람 많은데. 저도 한 2년 학원에서 조금 2년 정도 일을 했는데요. 그때 제가 진짜 애들 뭐 국사나 사회나 막 국어 뭐 이런 거 가르쳤는데요. 진짜 그 원장님이 선생님은 가르치는 게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학원을 더 하나 내는데 그 월급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오십시오. 근데 제가 그때 신학교 다니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못 갑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기도했습니다. 가면서 기도하고 그 안에서 사실 쉬는 시간이 거의 없거든요. 조금 일찍 가고 그래서 쉬는 시간 조금 한 1, 2분 있는 그 시간에 계속 기도한 겁니다. 여기서 흑암 결박하고 하나님 여기 전도하게 해주시고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제가
이게 대단하게 뭐 이렇게 학문을 가르친 건 아닌데 확신 있게 가르쳐 주니까 애들이 잘하는 줄 알아요. 제가 메시지 하듯 가르쳐 줬거든요. 칠판 쓰면서 얘기하는 걸 메시지 하듯 가르쳐 주니까 애들이 제가 조금 그 뭐 사회생활하는 게 뭐 몇 가지 안 되는데 그때 조금 느꼈어요. 야, 기도하면 된다. 현장 가서 흑암 교회를 박해라. 현장 가서 어떻게 하면 여기 전도할까? 기도해라. 그러고 막 돌아다니지 말고 막 나대지 않고 하나님 딱 붙여주는 제자들 찾아내자. 그래서 현장에 탁월하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듯이 그 뭐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창세기 39장 1절부터 5절 딱 붙잡고 기도해.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형통함의 축복이 일어나잖아요. 그거 우리 영적 서밋의 축복을 가지고 기능 서밋의 축복, 문화 서밋의 축복을 가지고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부터 1일이다. 오늘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기도해. 하나님 확실히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다. 흑암이 결박되어지면 보통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어요. 흑암이 결박되면. 그러면 분쟁이 무너지기 시작하고요. 또 그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고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 우리가 현장을 탁월하게 실력도 탁월하게 그래서 이게 마음의 성실함과 선의 공교함 이 다윗이 누렸던 그 축복을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하는 일도 성실하게 또 말씀도 성실하게 딱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 우리의 손의 공교함 기술도 말이죠. 탁월하게 그 정도로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은 언약을 붙잡고 우리 청년들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언약을 붙잡고 하면 된다. 시작하면 된다.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에는 그렇게 중요할까요? 무슨 일을 하느냐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만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는 일이 달란트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은 노예로 갔잖아요. 요셉이 노예가 달란트는 아니잖아요. 집사를 했습니다. 가정총무. 그것도 달란트는 아니지 않습니까? 총리를 한다고 해서 그게 달란트입니까? 요셉의 달란트는요. 꿈을 통해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세계를 살리는 겁니다. 그 매개체가 꿈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런 축복들을 줍니다. 다윗도 목동이 달란트는 아니잖아요. 근데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사울 왕까지 살리려고 했잖아요. 그런 거 보면 목동을 거쳤죠. 군인을 거쳤죠. 그래서 왕이 된 거 아닙니까? 그 전 세계에 살리는 겁니다. 그렇듯 우리가 오늘 짧은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요. 정말 결론을 내서 그래 우리가 3집중 한번 해보자. 아침 낮밤 정말 우리가 기도해서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777 기도하는 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들 누리게 하십시오. 또 낮에는 보는 모든 것들을 기도로 흑암을 꺾고 기도로 하나님의 계획 모든 문제 사건 갈등 전부 다 하나님의 찾아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현장을 뒤집고 하나님 이렇게 살리게 해주십시오. 사단의 망대를 뒤집어 버리고 말이죠. 현장에 있는 점술 무속 우상이라는 사단의 망대를 사단의 그 경관진을 뒤집어 버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여기서 제자를 찾아내서 세계복음화 좀 해야 되겠다. 밤에는요 집중적으로 이렇게
깊이 조금 이렇게 기도 수첩도 하면서 기도도 하면서 깊이 내 몸도 치유하고 집중할 때 굉장한 뇌에 어찌 보면 혁명이 일어납니다. 집중도 하고요. 우리에겐 집중하는 그 시간이 반드시 하루에 한 번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고장나요. 0.5주 온다니까요. 시달리게 돼요. 또 쓸데없는 건 늘 하고 끝난다니까 인생이. 그래서 결론으로 자 우리가 성경 한번 찾아보죠. 요한복음 4장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신 메시지인데 요한복음 4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집중하는 그 시간에 집중하는 그 시간에 이렇게 메시지를 붙잡을 수도 있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물 좀 달라 하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유대인인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대답하신 겁니다. 4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이 대답하신 그 대답 속에 하나님의 선물이 뭘까요? 하나님의 선물과 또 물 좀 달라 하는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오히려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 했을 것이다. 그럼 내가 생수를 줄 것이다. 이게 단순한 얘기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 분명히 예수님 얘기해서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생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아무리 봐도요.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 야,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 있는데 이게 분명히 뭘까? 777입니다. 777. 성삼위 하나님. 거기에 모든 첫 번째가 뭐냐?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빠지지 않아요. 여정과 이정표 또 망대 거기에 첫 번째가 성삼위 하나님. 그것으로 다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성삼위 하나님. 그 속에서 보좌의 축복들을 주시고 이 땅에서 영적 싸움 승리하고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 서밋 하나님의 능력 또 우리가 하는 일의 모든 기능의 서밋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다. 그 선물과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면 된다.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밤에 하나님의 선물 나에게 칠주지. 오직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그런 축복들을 누리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를 알고 또 하나님의 주신 선물 우리가 정말 무시로 누리고 정시로 누리고 집중적으로 누리는 저를 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통해 세계복음화 이루어지는 축복들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주역으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올려옵나이다. 아멘.